관법, 음, 일어나는 생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지켜본다 예, 이건데 그거를 제가 경험에 의해서는 음,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음, 그 단추들을 못 끼고 그냥 한다는 그런, 왜냐면 저도 맨 처음에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정확하게 뭐 육부어 선생님께서는 충분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듣는 분들이 예. 저희들께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첫 단추를 못 끼고 있다는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은 정확하게 저는 지금 조금은 깼거든요. 첫 단추는 낀 것 같은데.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다음서부터에 조금 시행착오가 있어도 이렇게 끼고 올라갈 텐데 첫 단추가 안 끼워지니까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관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첫 단추가 잘못 끼었다는 것은 잘못된 이해로 제대로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부작용이 있게 되게 되지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경험상 안타까움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런 관법을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관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법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한자 문화권에서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인도라든가 이 중국 한자 문화권이 아닌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 이런 데만 그런 말이 있고 그 외에는 한자 문화권이 아닌 불교로서의 한자 문화권 그 외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법이라는 것은 그러면 어떤 한문으로 된 건 전부 다 그 인도말로 된 그런 어떤 경전 또는 법문집, 법담집 이런 것들을 이제 번역한 거죠. 그래서 관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을 번역한 거냐 하면은 윗바사나라는 말을 번역한 겁니다. 비파사나라는 것을 번역한 겁니다. 그런데 이 대승문화권 한자로 된 불전 문화권에서 도대체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그런 뭐라고 그럴까 이해 없이 그냥 한자의 개념적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오해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수행에 있어서 관이라고 하는 말은 윗바사나의 번역어예요. 윗바사나. 그리고 지라고 있는 게 있습니다. 또 관과 지라는 말이 있어요. 지관. 통상 그래서 수행을 크게 지관이라고 이름해요. 그럼 지는 관은 볼관자죠. 우리가 본다는 관이고 지는 거칠 지자를 써서 지는 사마타라고 하는 인도말을 번역한 게 지입니다. 그래서 이 지관이라고 해서 수행은 모든 수행은 지 또는 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관이라는 것을 처음 접한 것은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때 그때 좀 삶이 괴로워서 출가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그런 이제 불교 관련된 그런 서적들을 좀 본 적이 있는데 그때 본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천태지선사의 천태지관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지관. 그게 딱 이 천태지선사의
지관, 사마타와 윗바사나라고 하는 수행에 대한 책이었어요. 근데 그게 한문으로 되어 있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책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천태지선사라고 하는 이 스님이 쓴 천태지관, 그래서 지관인데, 거기서 저는 이 지라는 말은 그 당시 저한테는 너무나 이 뭐라고 그럴까, 현실적으로 와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까맣게 기억도 나지도 않고, 단지 관법이라고 하는, 여기에 천태지관이라고 하는 관에 대해서는 그거는 굉장히 와닿아서, 그 다음에 이제 살면서 어떤 이 삶의 괴로움이 경험된다라고, 괴롭다라고 할 때마다 그게 기억이 나서 그게 살아오는데 많은 도움이 됐어요. 특히 가장 유용하게 써졌던 것은 군대 생활할 때 그런 이 관이라고 하는, 천태지관에서 하는 관이라고 하는 그러한 경험 상태가 아주 도움이 됐습니다. 군대를 가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갔으니까 나이가 좀 다른 동기들에 비해서는 한두 살 많았죠. 자, 그리고 그때만 해도 구타도 있고 체벌도 있고 단체벌도 있고 이랬을 때여서, 자, 그런 체벌이나 구타나 또는 뭐 단체벌을 받을 때 이 관법이라는 것이 참으로 유용하게 쓰였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 원산 폭격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머리를 시멘트 바닥에다가 요렇게 뒤로 요렇게 해서 요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땅에 대고 요렇게 해서 다리를 이렇게 버텨서 요렇게 다리 두 개를 좀 벌리고 머리를 대니까 삼각형으로 이렇게 서 있는 그런 머리였어요. 손은 이랬으니까. 그러면 우선 머리부터 시작해서 아프면서 온몸이 이제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고통을 바로 관법이라고 하는, 그때 제가 이해했던 대로 그것을 지켜보려고, 그러니까 객관화시켜서 지켜보려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러한 이 몸과 마음의 변화를 지켜본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은 꽤 유용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잘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생활을 아주 잘 보냈던 그런 아주 유용한 방법이 바로 그 관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나와서 살면서도 괴로울 때마다 어떤 이 괴롭다라고 하는 것을 지켜보려고 하는, 객관화시켜서 지켜보려고 하는 그런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으로써 꽤 잘 보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윗바사나 소리를 듣고서 윗바사나가 딱 그거더라고요. 딱 그렇게 뭐라 그럴까, 떨어져서 뭐 알아차린다 또는 지켜본다, 알아차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바로 그런 윗바사나에서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니구나, 관과 윗바사나는 것이.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윗바사나라는 말을 중국말로 번역한 게 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이라고 하는, 즉 윗바사나라고 하는,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도 윗바사나가 들어와 가지고 이제 윗바사나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수행자들이 들어서 알고는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승 쪽에 있는 사람은 그 관이라는 것이, 관법이라는 것이 윗바사나인 줄 모르는 사람이 아직도 많아요. 그래서 대승 수행법에는 예전부터 관법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윗바사나하고 다른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윗바사나는 소승 수행법이라고 대승의 많은 스님들도 또 그 유명하신 스님들도 좀 윗바사나를 좀 무시하는 또는 다른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자, 어쨌든 관이라고 하는 그런 수행법을 관법이라 그런 거죠. 관이라는 수행법을 관법 그래요. 이 세상에 모든 수행이라는 이름을 가진 모든 방법들은 바로 사마타와 이빠사나, 지와 관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개의 차이는, 이 지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은 괴로움을 그치게 하는, 마음의 동요를 그치게 하는, 이게 지라는, 사마타라는 방법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으면 왜 다들 괴롭죠? 소리가 알아지니 괴롭고, 보임이 알아지니 괴롭고, 느낌이 알아지니 괴롭고, 전부 이래서 괴로운 거죠. 또 생각이 알아지니 괴롭죠. 즉 생각이 기억이라든가 또는 어떤 생각이 알아지면 괴롭습니다. 또 감정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느낌이 알아지면 괴롭고. 자, 그런데 지라고 하는 것은, 사마타는 건 뭐냐? 이런 것들이 알아지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지지 않으니 생각도 알아지지 않고, 그러니까 아무리 옛날에 안 좋은 기억이라든가 지금 이 순간 안 좋다는 생각도 알아지지 않으니 괴롭지 않는 거예요. 느낌도 알아지지 않고, 소리가 들림도 알아지지 않고, 보이는 것도 알아지지 않고. 자, 이러니 알아짐이 없으니까 괴로움이 없는, 그래서 괴로움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이런 게 사마타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은 알아지지 않아야 되니까 이게 뭐냐? 우리가 어떤 이미지에 몰입이 되는 거예요. 이미지에 몰입되는 게, 그래서 그것만 알아진다라는 이런 상황이 되고, 다른 소리도 알아지지 않고, 들림도 알아지지 않고, 보임도 알아지지 않고, 생각의 알아짐도 알아지지 않는, 오로지 그 이미지만 알아지는, 그 이미지에 몰입이 되는 이러한 경험 상태를 사마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지라는 것은 실제 경험이 아니잖아요. 실제 경험이 아니어서 실제 경험이 알아지지 않는 상태가 돼요. 위파사나는 반대로 실제 경험이 알아지는 상태예요. 즉 위파사나는 정반대로 또 이제는 상이 알아지지 않는 상태예요. 상이 없는 경험 상태예요. 이 상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 하면은, 우리가 뭔가 이렇게 알아졌을 때 알아지는 내용대로다라고 하는 그러함, 알아지는 내용이 실제로 경험되고 실제로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 경험에는 이 내용도, 알아지는 내용도 한순간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특정될 수 없는 건데, 근데 이게 고정된 거라고, 특정된 거라고 착각된 상태니까 요게 요 생각 내용에 착각된, 그래서 요 내용이 이미지처럼, 사진처럼 된 요걸 상이라 그런 거죠. 딱 상은 쉽게 이해하시면 이런 거 되죠. 우리가 카메라를 통해서 이렇게 세상을 보면은 세상이 계속 변하는데 찰칵 찍으면은 그 사진은 그 순간 세상이 딱 고정된 것 같은,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상은 이 사진과 같은 이런 것을 상이라고 합니다. 딱 우리 경험에 바로 우리는 매 순간에 고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추고 이런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렇게 된 걸 상이라고 그러는데, 그 상에, 하나의 상에 몰입이 되어버리면은, 그러면은 경험은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데 그런 줄을 몰라요. 요 상에 몰입이 돼서. 이러면 사마타고, 그래서 요렇게 상이 없으니 계속 경험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라고 하니 어떻게 몰입될 수가 없는 거죠. 실제 경험에는 몰입될 수가 없어요. 자, 이러함을 위파사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경험이 전혀 정반대죠. 하나는 완전 상에 몰입돼서 상만 알아진 상태고, 하나의 경험은 실제 경험, 들리고 보이고 느껴지고 알아지고 보이고 느껴지고 계속 그러한, 그래서 상이 없는, 그래서 머뭅이 없는, 그래서 몰입이 없는 이런 경험 상태를
윗바사나라고 이름합니다. 자, 이렇게 완전히 경험 상태가 달라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수행은 요 둘 중에 하나든지 또는 이 둘을 짬뽕시켜 놓은 거라든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이제 윗바사나를 관이라 그럽니다. 자, 윗바사나를 관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바로 보인다는 말인데, 이 보인다라는 경험이 우리 경험의 가장 대표적인 경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경험했다라고 하는 경험 내용의 한 70~80%가 보이는 경험, 이 형상, 모양과 색깔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영향력이 크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보이고 들리는 모양과 색깔에 우리는 가장 많은 지배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우리 경험, 실제 경험의 대명사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 관이라고 그런 게 아니고, 윗바사나는 것은 꼭 보인다는 경험뿐만 아니라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알아지는 모든 경험에 대해서 바로 상이 없는 그냥 실제 경험 그대로, 요게 이제 윗바사나인데, 그 중에 경험을 대표하는 말로 보이는 경험, 이것을 대표해서 관이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은 보인다는 경험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경험, 들리고 보이고 느껴지고 알아지는 모든 경험을 대표하는 말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관이라고 하는 관법, 자, 윗바사나라는 수행법인데, 그러면은 그러한 경험 상태는 어떠한 건가? 자, 우리가 요 상이라고 하는 것, 이 경험 내용, 보이는 내용이든 들리는 내용이든 요 내용대로란 착각이 있으면은, 즉 상이 되면은 어떠한 상이 되는가? 두 개의 상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또 모든 상은, 모든 착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체라는 상이 있어요. 그래서 주체상, 나라고 하는 상, 그 다음에 주체상은 존재라고 하는 상, 이 주체, 경험의 주체로서 존재라고 하는 요 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리가 들릴 때 내가 소리를 듣는다라는 착각이 들림이라는 경험에 대한 착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경험 내용이, 나라는 생각은 경험 내용이, 그래서 나라는 것을 아상이라고 그러죠. 아견이라고 그래요. 즉, 이 생각, 견해 또는 이 나라는 상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인식되는 내용이니까. 자, 그래서 주체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대표해서 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는 바로 내가 존재, 주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체에는 또 다양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이게 에고, 가짜 나라고 하는, 요게 주체라고 하는, 그래서 가짜 나라고 하는 요 에고상이 있고, 또 요게 진짜 나가 또 따로 있다고 해서 진짜 나라고 하는 참나상이 있고, 또 이런 것을 또 불성이라고 해서 불성이라는 어떤 그런 이 주체, 이런 것이 있다라고, 또 하여튼 이렇게 모든 불성이라고 하든 본성이라고 하든 참나라고 하든 또는 이런 육신의 나라고 하든 모든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 착각, 요 상을 대표해서 아상이라고 합니다. 아상.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저 알아지는 내용들, 그러니까 내가 소리를 듣는데 소리라고 하는, 소리가 실제로 있다라고 하는 소리상, 그 다음에 보이는 이 색깔과 모양이 실제라고 하는 요 색상, 요걸 이제 형색상, 냄새가 실제의 내용이 경험된다라고 하는 냄새상, 그리고 맛이라는 것이 실제로 있어서 그것이 경험된다고 하는 맛상, 그리고 느낌이 실제로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울한 느낌, 또 뜨거운 느낌, 부드러운 느낌, 이런 느낌이 실제로 있다고 하는 이런 것을 촉,
촉상, 촉 닿아서 느껴지는 촉상. 그리고 그 외에 알아지는 모든 가령 생각이라든가 의도라든가 요 알아지는 내용대로 실제로 그람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법상 해서 이런 것을 총칭해서 법상으로 총칭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랬죠? 색, 성향, 미촉, 법상 6가지 상으로 우리의 모든 경험의 대상이 실제한다는 착각, 그 상을 6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대표해서 색상으로 이걸 대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체, 경험의 주체라고 하는 요 착각상을 아상인데 이 아상은 또 뭐 가령 예를 들어서 건강에 보면 이랬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이 이름이 뭐든 간에 전부 다 뭐 참나라는 주체든 불성이라는 주체든 뭐 어떠한 주체라도 주체측을 아상이라는 말로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은 아상과 법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마타는 아상과 법상의 경험 상태고 위파사나는 아상과 법상이 없는 경험 상태입니다. 자, 그러니까 위파사나는 아상과 법상이 없으니 경험 상태는 어떻게 쓰여요? 내가 무엇을 지금 경험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소리를 듣는다가 아니라 그냥 들림이라는 경험만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라고 하는 상이 없고 나라는 상이 없으니 아상과 법상이 없으니 소리가 실제한다고 하는 상이 없으니 소리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실제가 아니어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일 뿐이지 그것을 가지고 존니, 실리 또는 붙잡니, 밀친이라고 하는 그람이 없는 거예요. 상이 없으니까. 또 내가 없으니까 밀치고 붙잡고 하는 이런 주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들리는 그대로라고 하는 그냥 이런 경험이에요. 바로 여러함을 관이다라고 이름하고 여러한 것을 수행법으로 보면은 관법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들을 때마다 이러하고 볼 때마다 이러한데 법이라고 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말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관법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방법이라는 말인데 방법이라는 말은 불필요한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경험한다라고 해야 법이라고 할 텐데 그런 것이 없고 나라는 상도 없고 대상상도 없기 때문에 내용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도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지 내용은 그냥 스쳐 지나갈 뿐이지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내용, 특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 상태를 관이다라고 이름합니다. 사마타는 이거는 이 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그거는 내가 어떤 상에 집중해서 몰입하려고 하는 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어떤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관은 관법이라는 말은 사실은 붙을 수가 없죠. 그냥 경험 그대로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실제로 들리는 경험은 들으려고 해야 경험되는 것도 아니에요. 경험하지 않으려고 해서 경험되지 않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라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고 또 사실은 이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경험으로 보면 이 경험은 요 경험, 들림이라는 경험은 어떻게 일어나는 거죠? 뭔가 나타나면은 소리가 이렇게 일어나면 들림이 일어나고 소리가 없으면 들림도 없어서 조건 발생이어서 이 소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조건 발생이니까 실체가 아니에요. 항상 있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우리는 두 번 다시 똑같은 경험이 없어서 왜냐하면 가만히 사진을 보세요. 사진을 찰칵 찍는데 그거는 정말 그 찰나의 그 모습이죠. 그 모습이 다시 돌아올 수 있나요? 다시 똑같은 경험을 할 수가 있나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그런 경험은 없어요.
그래서 사진을 빨리 착착착착 찍는다고 해가지고 똑같은 것이 계속 찍히느냐? 그렇지 않고 그것을 이렇게 그 필름을 가령 옛날 영화처럼 이렇게 화면에다 비추면은 움직임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움직임이 있게 된다는 것은 똑같지 않다는 거죠. 똑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사진을 착착 찍어서 비추면은 그냥 그대로 고정되어 있어야 되겠죠. 똑같은 사진을 계속 100번 비춰봤자 똑같은 거기서 한 치의 움직임도 없고 한 치의 그런 게 없기 그대로 그 사진만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카메라를 빨리 연사를 해서 요즘 카메라가 좋아서 뭐 그냥 뭐 1초에 몇 번 찰칵한다. 뭐 256분의 1초로 이렇게 찰칵한다면은 1초에 256번을 찍으면은 돌리면 동영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매 순간이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경험이기 때문에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지는 내용을 특정할 수가 없어요. 상이 될 수가 없어요. 매 순간이 다르기 때문이죠. 매 순간의 경험이. 자, 그래서 이걸 무상이다 그러고 무아, 즉 실체가 없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이러한 경험 상태가 윗바사나라는 거예요. 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지는 내용과 안다라는 주체는 전혀 상관없는 그냥 단지 경험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보사가 맨날 이야기하는 내가 경험하려고 하는 게 그냥 경험되고 그리고 경험되는 그대로지 이걸 가지고 이렇니 저렇니 색깔이 이렇니 저렇니라고 규정할 수가 없고 이러한 경험이죠. 자, 바로 그런 경험을 관이다라고 이름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걸 잘못 이해를 해서 내가 무엇을 어떠한 경험 상태가 되려고 그렇게 알아차리는 그렇게 경험하는 그것을 윗바사나 또는 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알아차린다. 또는 소리를 알아차린다. 또 지금 이 순간에 경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아차린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주체가 있는 주체의 어떤 행위라고 하는 이렇게 관법을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체가 있으니 당연히 대상이 있게 되는 이러한 경험 상태가 되어져서 사실은 이 윗바사나라고 하는 수행이라는 그런 경험 상태가 아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잘못된 이해가 있습니다. 자, 혹시 이제 관이라는 것이 관법이라는 것이 어떠한 그러한 경험 상태를 관법이라 이름하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좀 세상 사람들이 어떤 부분이 오해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한 점이 있다면은 한번 영광님이 말씀해 주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보완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경험하기로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왜냐면 무엇을 잡을 게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항상 걸을 적에도 땅에 지지대가 있고 이렇게 걷고 뭘 하더라도 다 지지대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지지대가 없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결국은 지지대 없이 다 모든 것이 다 자연적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뭔가 하나 이렇게 붙잡을 게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일단 믿습니다는 사실 맨 나중에 믿는 거거든요. 아, 이거구나. 그때 뭐 믿는다는 말도 필요가 없지만은 근데 처음부터 그냥 무조건 믿고 거기에 온몸을 다 바쳐서 그걸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데 어떤 걸 믿는다는 거죠? 관법에서 어떠함을 믿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믿는다는 게 뭐 신을 믿는다는 거. 그래서 그게 가장 보편적으로 가장 하기 쉬운 게 예수님, 뭐 부처님. 아, 예. 이걸 믿는다는 게 가장 좀 그리고 또
그래서 거기서 또 사만타를 하다 보면은 좀 안정감이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냥 그걸로 예. 대리 만족이라고 할까? 근데 대리 만족인지 모르죠. 그게 이제 진실이 되게 느껴지는 거죠. 예.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이 기독교 또 기독교가 아니라 천주교 이 가톨릭에는 기독교도 이제 보면 관상 기도법이라는 게 있죠. 관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관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묵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관상, 묵상, 자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그래서 관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상은 사마타를 이야기합니다. 즉 상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은 뭐죠? 예를 들면은 예수님의 이미지를 그걸 본다라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요거는 즉 사마타가 되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사마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관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마타가 되는 겁니다. 또 이제 묵상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은 예수님의 고행 예를 들어서 십자가를 지고서 이제 골고단가 그 언덕까지 메고 올라가는 채찍질 당하면서 올라가는 그 고행의 길,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세워지는 그 과정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즉 말없이 혼자 생각으로 이 고난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묵상 또는 관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마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빠사나 관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가 부처의 이미지에 몰입하려고 하는 부처의 이미지에 마음을 묶어둬서 다른 데로 마음이 달아나지 않게, 세상사로 마음이 달아나지 않게 부처님의 이미지에 몰입하는 이러한 것 또한 일종의 관상이라고 통상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거죠. 또는 우리가 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는 소리를 계속 하다 보면은 소리라고 하는 이미지에 몰입이 됩니다. 자, 소리라는 것도 이미지는 보이는 것만 이미지가 아니고 소리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소리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서 소리의 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다 보면은 바로 그 자기가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마음상이 있게 돼요. 이걸 심상 또는 표상이라고 이러면 안 돼. 심상이죠. 요 상음만 알아지는 것 같은 이러한 상태가 되는데 그 상만 알아지니까 이걸 관상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그래서 이러면 사마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마타의 대표적인 것들이 연불과 그리고 가령 절하는 것, 절도 부처의 어떤 이미지에 몰입하면서 거기에 절한다라고 하는 요 심상에 몰입이 되는 이런 것을 역시 관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윗바사나, 즉 우리가 관법이라 할 때 관이 아니라 이제 사마타의 관상법이죠. 그게 사실은 어떤 모든 종교들의 대부분 다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몰입되면은 세상의 괴로움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종교가 혹세무민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그 관상법이라는 거예요. 사마타법이라는 거예요. 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혹세무민하는,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을 이 뭐라고 그러죠? 속이는 대표적인 방법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을 자기가 좀 이렇게 마음대로 좀 조정하기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사마타법, 관상법이라는 거예요. 마음속에다 계속 심상을 주고 그 심상에 몰입하게 함으로써 그것만 알아지니 세상이 온통 그러한 걸로만 이렇게 알아지는 거고,
그래서 세상에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으니 이게 뭐죠? 이게 천국이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혹세무민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실제로 윗바사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렵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이해여서 어렵습니다. 이제 대부분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떻게 보면은 관상, 상을 주죠.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는 이제 윗바사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관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붙잡을 것도 없고 발디딜 틈도 없고 기댈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 온통 그러다가 살던 사람이 이런 경험 되면은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래서 뭘 줍니까? 상을 줍니다. 상을 주는데 그럼 지금까지 세상의 경험의 상이 아닌 세상이 알아지지 않는 그러면서 그것만 알아지니까 괴로움이 없는 이럴 수 있는 상을 하나 줘요. 요 상을 줘서 사람을 세상 사람들을 자기가 조종할 수 있게 혹세무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 종교라는 이름으로 혹세무민하는 방법이 바로 그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진짜 윗바사나는 제일 처음엔 당연히 그렇죠. 이제 지금까지는 항상 보이는 것을 가지고 붙잡으려고 하고 밀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보이는 상에 의지하고 이랬는데 정말 의지할 데도 없고, 붙잡을 데도 없고, 밀칠 것도 없고, 그러니 이건 허공가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어렵고, 또 하나의 어려움은 이런 거예요. 또 우리의 실제 경험은 보이고 들리는 게 찰나생멸이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면은 1초만 해도 막 한 수조 번의 경험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이렇게 경험되는 거죠. 막 그거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인식되는 게 아니니 가령 1분에 우리 이 현상적으로 뇌파만 검사해봐도 1분에 6만 내지 7만 번이 작용이 된대요. 그러니까 생각이란 것이 6만 번 내지 7만 번이라는 것은 생각은 모든 보임이라는 경우에는 생각이 항상 함께하는 거예요. 모든 들림에 항상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이라는 것이 1분에 6만 번 내지 7만 번이 있는데 1분이면 60초, 60초를 6만 내지 7만으로 나누면 도대체 하나의 경험이 몇 초죠? 자, 그렇게 빠른데 윗바사나를 그걸 알아차리라고 그래요. 들리면 들리는 줄 알아차리고 보이면 보이는 줄 알아차리라니까 이걸 어떻게 다 알아차려요? 알아차리려고 하면 미치는 거예요. 힘들어서. 1시간만 알아차리려 노력해 보세요. 녹초가 돼요. 제가 한번 그래 봤잖아요. 그렇게 윗바사나로 가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 범생이가 그걸 실제로 다 알아차리려고 노력을 하니까 뭐지 1시간을 하니까 배가 고파 죽겠고 힘이 들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또 힘들어요. 자, 하나는 이런 관상 대신에 이게 이제 알아차릴 게 없으니까 허망하다라고 그러고 이러니까 상을 하나 줘서 그게 몰입을 하도록 만드는데 그것을 알아진다 하는데 그게 또 잘 안 돼서 또 힘들다고 그래요. 또 한쪽은 일어난 그대로를 알아차리려고 하니 이게 얼마나 일어나고 사라짐이 많은데 그걸 다 알아차리려고 하니 또 힘들어요. 자, 근데 그것은 전부 다 잘못된 이해에서 그런 거예요. 우선 윗바사나는 상이 없는 경험 상태이기 때문에 상에 몰입하면 그건 윗바사나가 아니라 사마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사마타를 주변은 다들 열심히 하고 잘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는 그 다음엔 또 괴롭죠. 왜? 그게 안 돼서 또 괴로워해요. 자기가 거기 몰입해서 정말 즐거움을 경험하고 싶은데 몰입이 안 돼가지고 자꾸 세상사가 알아지니 안 된다고 괴로워해요. 또 하나는 이게 빨리 많이 알아져가지고 이게 여기서부터 뭔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다 알아차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전부 다 잘못된 이해에서 그런 겁니다. 자, 우선
실제로 알아지는 것은 내가 알아차리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도대체 내가 알아차린다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알아차리려고 함이 없으면은 그런 모든 것이 당연히 경험이니까 1초에 6만 번이든 10만 번이든 100만 번이든 당연히 그냥 알아주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착각이 없으면은 그냥 그러함이 경험인 거예요. 그냥 경험이 그러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알아차리려고 하니까 없는 내가 알아차리려고 하니까 나라는 착각에 빠져가지고 엄청 힘들게 되는 거예요. 자, 윗바사나는 것은 나라는 알아차리는 주체도 없고 알아지는 대상도 없는 그런 경험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보사가 맨날 그냥 알아진다고 그래요. 내가 알아차리는 게 아니야. 알아차리는 게 아니야. 그냥 알아짐이야. 그 다음에 그대로야.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야. 매 순간 봐요. 우리 경험이라는 것이 뭐 1분에 6만 번 내지 7만 번이 난다면은 당연히 경험 내용도 1만 번, 1분에 뭐 6만 번 내지 7만 번의 일어나고 사라짐의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이 확증된 내용일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그런 경험의 내용이니 그 경험 또한 1분에 6만 번 내지 7만 번이 사실은 다른 거죠. 자, 다시 또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제 카메라는 좀 늦으니까 영상이라 합시다. 영상이라는 것이 결국 뭡니까? 동영상을 찍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찰칵 사실 이게 동영상 촬영하는 거지. 이 뭐 계속 이렇게 촬영한다.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사진을 빨리빨리 찍어가지고 이걸 돌리면은 그러면 이제 마치 동영상처럼 되는 거죠. 동영상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 내용이 인식 내용이 마치 동영상처럼 되는 것은 요 경험이 찰칵 경험이 1만 번 1분에 6만 번에 7만 번의 경험이 이렇게 계속 요 인식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내용이 알아지고 있는 거니 동영상처럼 우리 경험 내용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딱 화면에 그런 거하고 똑같은 이치인 거예요. 자, 그렇기는 한데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마치 동영상 같지만 그것은 사실은 한 컷 필름이 비춰진 것일 뿐이죠. 한 컷 만화 컷이 비춰진 거지 실제로 그렇게 움직임이 있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식 내용도 실제로 그런 내용으로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것이 한 컷 하나의 경험의 뭐이 어떻게 보면은 그 내용이 그러한 거기 때문에 내용 또한 이 고정되고 하나의 이렇게 내용이 아니라 한 컷의 내용이 마치 이렇게 하나의 내용같이 착각되고 있는 그러함인 거예요. 자, 그러니 그 내용대로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내용대로 그게 움직임이 실제로 있다고 할 수 없고 내용대로 그러한 것이 실제로 그러한 거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화처럼 착각된 거니까. 자, 그래서 붙잡을 게 없어요. 그래서 우보가사가 그대로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라고 이러함을 윗바사나, 이러함을 수행, 이러함을 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실은 1분에 뭐 6만 번 내지 7만 번이 아니라 10만 번, 100만 번이라도 다 경험되고 있는 거고 여기에 착각 없는 그런 경험 상태로서 그런 경험을 윗바사나, 즉 관이라 이름하는 거예요. 그 상을 이제 관상, 자, 관상이라고 하는 상을 주는 것은 이거는 윗바사나가 아니라 아까 말한 사마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윗바사나라고 그러면서 이걸 사마타로 이렇게 이 잘못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 수행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혹세 무민하고 있는 거라든가 또는 자기도 몰라서 그렇다든가 그렇다는 거예요. 가령 수행에는 윗바사나라는 이름으로 그런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고행카라고 하는 그 수행이 윗바사나 대표적인 수행법 중에 하나인데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느낌을 똑같이
관상하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동전 500원짜리 동전 한 알로 한 알 크기로 이렇게 봐 나가라 스캔하라고 하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동전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큼 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윗바사나라고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수행 지도자가 그렇게 상으로 보라는 얘기는 아니었는데 잘못 이해를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수행 지도자는 그걸 제대로 잘 이해를 못하면서 수행 지도를 해서 아예 상처럼 또 이야기를 해버려요. 자, 그래서 수행 지도자가 잘못 이해를 해서 수행이 엉뚱한 수행이 사마타, 윗바사나가 사마타가 돼버리든지 또는 지도자는 제대로 이야기를 했는데 듣는 사람이 잘못 이해해서 상으로 들어가지고 윗바사나가 아니라 사마타가 돼버리든지 자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그것이 또한 상으로 되면 내가 그러려고 한다는 상태가 돼서 힘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관상도 힘들고 또 내가 뭔가를 실제로 알아차리려고 한다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잘못 이해를 하면은 그런 관이라고 하는 윗바사나는 수행이 엄청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보고사도 우보고사의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어떠한지. 자, 그러면 우리는 정말 윗바사나는 경험이 이제 관상도 아니고 그런 사마타로 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실제를 알아차리려고 하는 이름도 아니라 정말 윗바사나라는 경험이 관이라는 경험이 정말 의지할 때도 없고 디딜 때도 없어서 허망한가? 실제 그런 경험 상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허망함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경험이 있으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그럴까? 부처님이 그러한 경험 상태를 진정한 즐거움이라고 말씀하신 그래서 권태롭다, 허망하다, 힘들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살 맛이 난다라고 그럴까? 오히려 활력이라고 그럴까? 이러한 경험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바른 그런 경험이 있으면 결코 허망하거나 의지할 때도 없고 지질 때도 없는 그렇게 막연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 이해했을 때, 즉 역시 어떤 상에 빠졌을 때, 즉 잘못된 이해였을 때 그러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영광님은 그러지 않으실 거 아닙니까? 이제 바로 그러함이 그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수행을 하면은 수행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가 있으면은 힘들다가 되든지 또는 도대체 어디에 의지해야 될지 어디에 디뎌야 될지 어찌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게 된다든가 이럴 수 있는데 이것은 전부 다 윗바사나 관이라고 하는 그러한 경험 상태에 대한 잘못된 이해일 때 일어나는 부작용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만연되고 있으니까 그것이 오히려 제대로 된 걸로 지금 착각되게 그렇습니다. 그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